장 45절부터 4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까지 봅시다. 49절까지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엔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사람은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는 모든 영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히브리서 12장 9절에 그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영에 관심을 갖고 오로지 영만을 보존하고 오로지 영만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오로지 살리고자 하시는 대상은 뭐냐 하면 영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이제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본 내가 누구냐면 나는 육체가 아니라 나는 영혼이다 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나 영혼임을 아는 자는 자기 영혼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또 자기 영혼을 중히 여긴다 그랬어요. 잠언서 15장 32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긴다 그랬어요. 자기 영혼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서 아주 가볍게 여기지만은 그러나 신앙이 있다는 것은 바로 자기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귀한가 이것을 아는 자요. 또 그렇게 여기는 사람, 이게 이제 우리 신앙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의 신앙 생활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영혼을 위해서 일하기도 하고 영혼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영혼을 위해서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포기하는 죽기도 불사하는 거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 생활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지금 영혼이라는 말은 물론 기독교인들은 이 영혼이라는 말을 아주 잘 씁니다. 그런데 나 이 세상 사람들이 또 자기 영혼 어쩌고 하는데 내가 참내 이거 환장 들리겠어 진짜. 신문 무슨 이런 사설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사람을 그냥 비난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자기 영혼을 참 더럽히는 사람이 된다든가. 근데 그 사람 알고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뭐 가사 이런 노래 유행가 가사에도 뭐 내 영혼이 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이제 그런 걸 노래해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 그래도 영혼이라는 말을 하면 좀 고상한 것 같이 아마 느껴지는 것 같고 또 좀 어떤 사람이 좀 가볍지 않고 어떤 신중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영혼 이제 자기 이제 혼이라는 걸 갖다 영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봐요. 그러나 사실은 이 영혼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들이 영혼이라는 것을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또 이걸 아느냐 하면은 알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아니면은 그 깊은 곳에 있는 영을 알 수가 없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속사정을 오로지 하나님 영이 아시고 또 인간의 영도 영이라야 결국 그 깊은 사정도 알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으로 아니면은 자기 영혼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고 또 자기 영혼이라는 것을 얼마나 자기 영혼이 귀한 것이며 얼마나 소중한 것인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살기는 그냥 오히려 그를 지금 완전히 학대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하는 것이죠. 이제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그랬습니다. 우리 이건 중요하니까 읽으십시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이 사람의 조직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무엇으로 지었냐? 육체는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을 완성해 놓고 난 다음에 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루아라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숨을 하고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도 영입니다. 사람은 물질이기 때문에, 육체가 물질이기 때문에 여기서 후 하고 숨을 불어내면 이따 껐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고 불었을 때 거기서 영이 나오는 것이고, 사람은 이 육체가 물질이기 때문에 여기서 후 하고 내가 내뿜으면 그게 물질이죠. 뭐 탄산가스. 이제 나아가서는 암모니아 가스가 도망 나와서 걱정이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을 때 그를 생명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생명. living being이라고 해서, 아니면 living spirit이라든가, 또 저 히브리 말로는 아담이라는 생명을 지으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사람들의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 그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 바로 육 있는 영적 존재를 만든 것이다 그 말이죠. 육 있는 영적 존재. 자, 육 있는 영적 존재를 만드신 것은 바로 누구와 대칭될 수 있냐면은 육이 없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는 인격이 있습니다. 분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는 육이 없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풀어놓으면서 육 있는 영적 존재를 만드신 것은, 이건 분명히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하나님이 앞으로 육 있는 영적 존재와 상관을 맺으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아주 긴밀하게 영원한 관계를 맺으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육 있는 영적 존재를 만드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런데 바로 그 영혼, 육체가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이름을 지어서 아담이라고 해서 아담. 자,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다가 하나님이 모든 그 육체를 위해서 동산에 있는 실과를 먹어도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는 흙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은 흙에서 나온 그 실과 열매를 먹고 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아담에게는 하나님 품속에서 나온 영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땅에서 온 육체는 땅의 것을 먹고 살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온 영은 하늘에서 온 영적 음식, 양식을 먹고 살게끔 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할렐루야. 뭐 설교할 거 없네. 뭐 다 알고 있네. 뭐. 예?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그 동산 중앙에 그 특별히 아주 아름답게 생긴 그 실과에는 독이 붙었느냐? 그래서 그걸 먹으면 그 육체가 죽느냐?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정하시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어기게 되면은 결국은 그 말씀이 뭐냐면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입에서 하나님 속에서 나온 것도 그 영이기 때문에 생명되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속에서 난 말씀조차도 영적이다 이 말. 영적 양식. 그렇죠. 육체는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의 소산을 먹고, 영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지정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 동산 안에 뱀이 있다 그랬었어요. 동산 안에 뱀이 여인을 꿰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다가 선악과에 대해서 일단 한번 걸어봤습니다. 그랬으니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정령출하다 이랬을 때 그때 이 뱀이 뭐랬냐면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해서 먹지 말라는 것이지 죽는 것은 아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거기 옹교 100 빼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오히려 더 의기양양해가지고 남편한테까지 가서 이거 봐 안 죽었잖아 이렇게 I'm fine. 그러니까 뭐 괜찮아 그래가지고 남편까지 이제 먹였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그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서 상관없습니다. 그 선악과는 그거는 물질일까요? 아니면 영일까요? 영적인 양식일까요? 선악과 자체가 물질이에요.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먹어도 그냥 뭐 오히려 배부르죠. 시원하죠 오히려.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먹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 영은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1절에도 한 사람이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그 영혼의 양식이 끊어지고 이제 그래서 그 영혼이 죽게 됐다 그랬습니다. 이제 자 그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내쫓아 버렸었어요. 내쫓아 버리시고 그 다음에 화영검을 둘러버리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바람에 전 인류는 화영검을 둘러버린 바람에 그 과거가 완전히 어떤 안개 속에 마치 쌓여버린 것 같이 이 사실은 하나의 어떤 뭐 신화로 아는 사람은 신화로 알고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까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인류는 그 이후에 자기 영혼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영혼이라는 사실을 상실해버렸어요. 내가 영혼이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 전 인류는 만약에 사람은 당신이 영혼이래 그러면 웃기죠 아시네. 그래서 안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불신자들한테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육체 말고도 영혼 있다는 그 말을 그 사실 알려줄 때 얼마나 힘이 든지 말도 못합니다. 안 믿습니다. 죽음이 있긴 뭐가 있어. 그래서 안 믿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에덴 동산 내쫓기 난 다음에 인류 전체는 다 그와 같이 자기가 영적 존재를 망각했어요. 아담이 그걸 먹으면 죽는다는, 즉 나는 영적 존재 아담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전 인류는 다 그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망각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존재들을 한번 하나님께서 세탁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한번 다 정리해 버렸어요. 총정리 언제? 노아 홍수 때 노아네 식구 이외에 나머지 식구들은 다 그냥 물에다가 다 홍수다가 다 쓸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뭘 좀 믿어볼까? 하도 믿어보려니까 그럼 종교 중에 그럼 기독교를 한번 또 믿어볼까? 그러고 성경을 보다가 오메 바로 그 노아 홍수 그 장면에 가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일단 하나님 안 믿나 그랬죠. 아니 어떻게 전 인류로 갖다 다 그렇게 홍수다가 다 쳐다 기사시켜 버리느냐? 아니 그 중에 다 나쁜 사람만 있겠느냐? 새로 깐난한 애 태어났잖아요. 깐난한 애 이런 애들이 무슨 죄 졌어요? 예? 이제 깐난한 애 나가지고 미역국 끓이려고 부채지려고 막 그냥 화덕에 불 떼고 이러는데 다 그냥 그러다가 다 같이 장사 지내버렸으니 이런 잔인한 이런 하나님 어디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담 이후의 전 인류는 이미 아담 이후의 전 인류는 전혀 자기들이 영혼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고 사는 그 이후에 물론 이제 또 여기다 또 더 얘기를 한다면은 또 영혼과 무관한 뭐 네피이라는 존재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뭐 그거는 이제 우리끼리만 알고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다 완전히 다 수장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진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 노아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바로 그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저희들이 육체도 그뿐만 아니라 그런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계보만 그들 소위 말해서 그들 가족만 8식구 살려내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린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한번 대거 청소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자, 아브라함에게다가 하나님이 네 씨로 대적의 문을 얻게 할 것이고 네 씨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고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고 그 자손을 약속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디에 집착하게 됐냐면 씨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혈통에 대해서 그들은 집착했습니다. 혈과 육에 대해서 그들은 집착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실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그 말씀이 결국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렸다, 그림자같이 보여주려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혈육으로, 그들이 혈과 육, 혈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 준다 그랬고 대적의 문이 그들에게 얻게 한다 하니까 그들은 굉장히 그 혈통에 대해서만 굉장히 집착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시했더니 그대로 순종하니까 애굽 사람은 죽고 그들은 살고, 그들은 구사일생 살고, 또 그래서 일일이 껌껌이 그 위기 때마다 죽을 고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줘서 그 말씀으로 그들이 살아난 것은 내 말이 생명이요, 이것을 그림자같이 알게 진 것이죠. 육체의 그림자같이,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영의 죽음까지, 또 육체의 사는 걸 통해서 영의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죠. 이건 그림자요, 비유라고 히브리서 9장 6절에도 또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은 어디까지나 단세포가 돼서 그들은 깊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그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혈과 육에다가, 왜냐하면 그들은 그 몸에다가 할례를 함으로 인해서 그 몸에다가 자손과의 약속이라는 것이 몸의 표피에다가 칼집을 내므로 인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또 하나님이 그들을 구사일생 살려준 관계, 이것을 그들은 기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은 이제 그것보다 더 사실 깊은 곳에다 생명을 주고 더 하나님은 영원히 보존할 것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 원래 뜻이죠 이제. 자,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집착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그래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상기하고 또 기억하게 하는 바로 장치가 있었으니 그게 뭐냐 하면 성소다 이 말이에요. 성소. 자, 그런데 그 성소는 뭘 기억하게 한다고요? 그들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 어떻게 하니까? 말씀을 하셨을 때 말씀대로 하니까 살더라. 이것을 그들은 계속 기억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이 법으로 돼 있는, 법궤가 있는 성소,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 성소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자, 그가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헐어라.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그 말은 그들은 어디에 집착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뭐를 살린다고 그랬죠? 육은 무익하니라. 혈과 육, 혈통은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노아 홍수 때 한번 시사회로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기에만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버려라.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그 말은 이제 내가 살리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내가 살리려 하는 것은 나는 영을 살리려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1장 12절에도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나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 육정, 혈통. 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육정이나
혈통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바로 영을 살리겠다. 왜?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약간 읽었죠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께서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을 때 살리는 대상이 영이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it is the spirit who gives the life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하면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이기 때문에 내가 영을 살리는 때는 영을 살리는 그 대상이 누구냐? 영을 살리려면은 영으로 왔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육체를 살리기를 원했다면 육체로 족한 것이죠. 육체로 오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내 말이 영적이다. 그 이전에 자기 자체가 the spirit 그 자체가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는 분명히 여자 몸에서 태어났고 그는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그는 이 엄마 젖도 먹고 그 다음에 양식도 먹은 분이에요. 땅에 있는 양식 빵도 잡수시고 물고기도 잡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물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는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 영이시다. 자, 하나님은 영으로서 존재하세요. 그런데 그 영이 나타나시로 작정됐을 때를 말씀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영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육안 가지고 영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육안 가지고도 못 보는 물질이 90%나 못 본답니다. 이 우주 안에 물질만 하더라도 dark matter 그래가지고 안 보이는 물질만 하더라도 90%나 된대요. 기껏 우리가 지금 보고 사는 물질이 10%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물질도 다 못 보는 주제에 이 눈 가지고 어떻게 영을 보겠습니까? 나 근데 귀신 봤어. 나 유령 봤어. 그러긴 하죠 이제. 근데 그 유령도 귀신도 이 육체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무엇이 쉬어서 자, 그런데 예수께서 그가 누구시냐 하면은 그는 태초에 계신 말씀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는 태초부터 계신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가 독생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자칭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시고 바로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요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이는 누구냐면 아예 그 육체 자체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시다. 영이 육체로 현현하시다. 그러니까 영이 육체로 현현하였지 육체로 변질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변형은 있어도 변질은 없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왜 마태복음 17장에 그 산에서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고 옷이 하얘지고 그러니까 변화산상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변화산상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변해요 안 변해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태초에 영원전에는 말씀으로 그가 존재하시고 영으로 존재하셨는데 그가 말세에 그가 육체로 나타나셨으니 그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가 영으로 현현했기 때문에 그는 비록 여인의 몸을 통해서 어머니 몸에서 그가 깐난 언니로 태어나가지고 어머니 저걸 먹었다 할지라도 그의 육체는 그는 변질 없는 말씀이시오 영이다 그 말이야. 알았습니까?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체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을 때 여인의 몸에서 50% 유전인자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이 또 그 안에 영이 또 그 안에 그 여인의 몸에 그 세포 또 그 유전자와 섞어가지고 만약에 아들이 나왔다 이랬다면은 나실 일은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여인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거룩한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나실 이는 거룩하신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육체 잉태 자체가 말씀이 육신으로 몇 퍼센트? 100% 말씀이십니다. 알았습니까?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가 독생자다. 또 말씀이 육체로 오셨다. 하지만 그를 갖다 육체가 영이기 때문에 그를 라스트 아담이란다 이 말이야. The last 아담. 마지막 아담. 자,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뜻이 뭐예요? 사는 영이야. 사는 영. 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육체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안에 항구적으로 살 수 있는 영적 존재를 만들었으니 이게 뭐예요? 첫째 아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그가 육체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를 뭐라고요? 마지막 아담이라. 마지막 아담. 근데 예수님은 이름이 왜? 예수인데 왜 아담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이름이 예수라고 따 이름인데 왜 또 그걸로 아담이라고 말해요? 그 육체가 영이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그 육체가 the last 아담. 그러니까 첫째 아담과 그가 마지막 아담이면 첫째 아담과는 전혀 무관한, 전혀 관계없는 영적 육체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몸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 15장 다시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래서 첫사람 아담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그 순환갈 모은 전 인류의 조상뿐이 아니라 그 후손, 우리 모든 인류가 다 누구죠? 아담이다. 나는 아담이다. 나는 김씨인데. 예, 육체는 김씨 맞아요. 나는 김모모 하여튼 나는 무슨 남자 이름 남자 맞아요. 또 나는 한국 사람, 또 아니면 나는 미국 사람, 나는 무슨 뭐 동양인, 나는 서양인, 또 혈통, 뭐 혈색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나 육체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리고 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혈색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공통적으로 유전된 것이 뭐냐면 영적 존재 생명이다 이 말이. 알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첫 아담은 선악과 먹은 그 죄를 처음에 진 바로 그 아담도 말할 것 없이 아담이지만 우리 전 인류가 다 첫 아담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다. 그 말은 living being이다. living spirit. 사는 영적 존재. 사는 영적 존재. 항구적인 영적 존재. 그러니까 나는 항구적인 영적 존재다. 자, 다시 한번 서로 한번 보면서 해보세요. 그대는 아담이십니다. 히브리 말이다 이거지. 우리 유식하게 하면 히브리 말로 그대는 아담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사는 기능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곡기를 끊고 양식을 끊었고 산소를 갖다 내가 끊어서 내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안에 있는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적 존재가 있으니 바로 그것이 생명이라 하는 바로 living spirit, living being이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아담. 자, 첫 아담은 바로 그 아담과 하와와 동침해서 그 다음에 또 자식을 낳았으니 그도 또 아담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후손들이 또 동침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다 아담이다 이 말이야. 거기에 뭐가 같이 유전됐습니까? 죄가 유전됐다 이 말이야. 죄. 왜요?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이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끊어내는 순간에 그 생명을 끊는 순간에 사망이 들어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첫 아담은 죄와 사망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는 마지막 아담이라 그 말은 첫 아담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 말입니다. 마리아 몸에서 그가 태어난 영적 존재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는 뭐랬냐면 예수를 잉태할 때 뭐냐면 나는 계집종이오니
나는 계집종 요원이 그랬어요. 나는 계집종 요원이. 그 말은 계집종이라 그 말은 다만 씨를 받아서 씨를 그대로 내놓는 그런 기능만 갖고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자는 밭이에요. 여자는 밭이다. 여자는 주머니다. 여자는 아이를 받아서 내는 주머니다. 여기 주머니들 다 있으면 여자들 한번 손짓 해보자. 요만하든 다 있어 다 이 안에. 자, 그래서 여자는 아주머니라. 아주머니. 자, 아이 주머니 아주머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남자는 뭐예요? 남자는 씨를 뿌리는 아저씨지요. 참 성서적이야 아저씨. 자, 여기 아주머니 아저씨가 많이 계시네.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었던 아담의 씨를 받아서 하와가 바로 또 아담을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 인류는 남자 여자가 동침해가지고 결국 양산해내고 태어나게 하는 게 뭐냐면 육체와 그 안에다가 아담을 유인하기 때문에 육체 받고 죽는 순간에 다 결국은 죄가 사망을 갖고 있는 영적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의 그 말은 첫째 아담과 전혀 무관하다 그 말은 여인의 몸에서 아저씨 씨를 안 받았어요. 아저씨 씨를 안 받았기 때문에 누구 씨를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의 씨를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자 24절 보세요. 378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는 것이라. 자, 여기 지금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않을 씨. 자, 첫 아담은 바로 그 썩을 씨와 함께 죄와 사망을 유전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썩음과 관계없고 죄와 관계없고 사망과 관계없는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야. 말씀의 씨. 자,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가 그 몸에 그 육체의 태에 무슨 씨가 떨어졌냐면 아저씨의 씨, 첫째 아담의 씨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씨, 말씀의 씨가 떨어졌으니 그 말씀이 영이죠. 영의 씨가 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육체로 나왔을 때 그 몸이 말씀이 육신이요 바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자 하나님이 나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그를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육체와 우리 인간의 뭐하고 수준이 같아요? 그의 육체하고 나하고 육체하고 같은 수준이라서 예수님의 뭐 피를 흘려서 죽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의 피는 무슨 형이지? 나는 이게 B형인데 그러면 예수님 피 무슨 피를 받아서 내가 예수님 피는 O형인가? 모든 형이 다 주는 거? 예수님 피 무슨 형? 예수님 피는 무슨 형? 형이 있어요 없어요? 뭐예요? 영이죠. 영.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이유. 자,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그 다음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엔 신령한 자. 먼저 누굽니까? First. 먼저 아담. 첫째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not spiritual. 육체가 spiritual 하지 않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흙이다 이 말이야. 육이 있는 자요. 육이 있는 자. 거기서 nature. 그러니까 자연에서 온 육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야, 흙이다 이 말이야. 첫째는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흙이 있는 자. 그 다음에 또 40절 보세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그래서 made of the earth. 그래서 made of the earth. 어딨지? made in 째 이런 거 있지 왜? made of the earth and made of the dust.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야 거기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땅에서 만들어진 자, 땅으로 만들어진 자요. 또 흙으로 만들어진 자예요. 그러나 둘째 사람은 어디서 오셨다고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the Lord from heaven 그랬어요. from heaven.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님은 제자하고 같이 그가 밥상을 앉아서 먹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자요. 나머지 이하 동동들은 다 어디 째들? 같이 앉았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거지. 예?
같이 밥 먹는다고 해서 같이 밥 먹으려면 안 된다 이거지. 그분은 아예 육체 자체가 영이세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그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는 말씀이 육신으로, 그래서 그 육신은 영이신데 무슨 영이냐면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The life-giving spirit.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life, living spirit, living spirit.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영적 존재. 만약에 먹여만 준다면, 만약에 생명만 줘 넣어준다면 살 수 있는 기능은 갖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the life-giving spirit, 영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존재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예. 자, 그런데 예수께서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다가 분명히 이와 같이 이제 그 말씀이 살리는 것이다. 이것을 주입시켜서 그걸 이제 반복 그들과 훈련시켰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육체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분을 시켜주는 거야. 영과 육을 갈라줬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뭐냐면 너희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같이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몸과 영혼을 예수께서 갈라줬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두 존재예요. 그런데 이 워치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요. 굉장히 아주 훌륭한 삶을 살고 또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런 3분서를 써요. 영과 혼과 육체의 세 존재로 봅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께서 두 존재로요. 두 존재입니다. 알았습니까? 육체와 영혼. 알았습니까? 육체와 영혼. 영혼과 육체. 자, 그러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몸은 죽어봤댔자 그거는 단 일시요 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영혼이 죽게 되면 영원한 죽음이라는 고문과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라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런데 그가 이제 얼마든지 피하고 얼마든지 더 살 수 있었지만은 그는 자기 죽음을 채촉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감당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아주 문제 발언들을 일부러 막 말았습니다. 그런 바람에 그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를 갖다가 죽여야 되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성도는 홀라, 또 아니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동등히 여기 그렇게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한 바람에 그들이 결국은 그에 대해서 그들이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이고, 결국 이제 또 제자가 또 남겨주고 해서 결국 예수가 죽게 됐어요. 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뤘을까요? 그가 뭐를 다 이뤘습니까? 아버지는 영이십니다. 아버지는 영으로서 모든 영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 영들의 아버지는 영이 거기서 나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디서 나왔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다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내가 맡기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로지 말씀으로 살려고 내 말이 영이여 생명하신 그 말씀은 자기에게다가 적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내가 죽을 권리 살 권리가 있으니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 아버지에게서 태초 영원전부터 들은 말씀은 아버지 말씀대로 하면 아버지 말씀대로 하면 아버지께서 영을 살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대로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 자기야 그 영혼을 아버지께 당당하게 그가 맡기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 존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고 이 사실에 대해서 왜곡하게 거짓말을 했던 마귀는 정죄를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그 몸에서 피와 물이 다 쏟아졌어요. 피와 물이 다 쏟아지고 예수님은 껍데기만 남았어요. 인간의 육체 안에
물이 몇 프로라 그러죠? 70%예요. 70%가 물이랍니다. 피와 물을 다 쏟았어요. 자, 이 피와 물을 다 쏟던 이유는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죽을 때 그 몸을 찢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았을 때 그 예수님 육체는 뭐로 돼 있어요? 물과 피로 돼 있죠. 근데 예수님 육체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의 그 나온 아는 물 다 뭐죠?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물과 피를 다 쏟아서 흘려놓은 것은 그가 둘째 아담으로서 The Life-Giving Spirit으로서 Living Spirit을 살리려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첫째 아담을 살리려고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 일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죽으셨고 아버지께서는 그를 갖다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을 때 사도행전 2장 27절에 그 예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이제 예언이 있었는데 나의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나이다 그랬었어요.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나이다. 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사흘 되셨어요. 그런데 그가 사흘 되시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되면 피 썩어 안 썩어요? 고기를 한번 사다가 뭐 집에 있는 고기라도 한 바깥에 내놔봐. 얼마만 썩는가? 금방 시꺼멓죠? 피가 금방 시꺼매. 그게 썩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흘 됐는데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왜 안 썩어요? 왜 안 썩어요? 그 육체가 말씀이 육신으로 영이기 때문에 안 썩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썩음과도 관계없는 생명 자체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후에 그랬죠. 썩지 아니하는 기업, 산, 소망. 그분은 바로 그가 부활하셔가지고 그는 썩을 수 없는 육체임을 확증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썩지 않게 해주신 게 아니라 썩을 수 없는 육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예. 미라도 안 썩는다던데 그렇게 그따위 그런 상식 정도 가지고 미라는 방부제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가서 썩지 않게 했더니만 그 얼굴 봤죠? 어디 미라 같은 그 미라 왜 저 미라가 생겼어 그러면 진짜 미라는 정말 오징어 색깔이 돼. 아주 그냥 그 오징어 왜 그냥 장마통에 껴러가지고 왜 빨구스름하고 검은스름한 그거 있죠 이제 그렇게 돼 있더라. 박물관에 보니 그렇게 됐더라고. 다시 말해서 썩었어요. 아무리 방부제를 넣어도 그래도 썩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아예 썩은과 관계없는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그는 부활하셨고 이것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그는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는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바로 그가 하늘에 앉으셨으니 바로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는 썩지 아니한 육체 가지고 영원히 사시는 만세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그가 몇 날이 못 돼서 보내시겠다는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제 성령이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또 그 성령을 받을 때 그 속에 임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기 예수가 피로 흘려놨기 때문에 이 사실로 인해서 영혼이 깨끗해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그런 육체가 썩을 수 없는 육체였구나. 그는 우리 아담과 다른 우리 인류와 다른 육체였구나. 이것을 안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었을 때 그 영혼에 예수의 피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피가 이미 들어갔다 그 말은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혼은 이미 죽었던 자인데 그 예수의 피를 받는 순간에 영혼이 이미 살아났어요. 아멘? 이미 영혼이 거룩해졌고 정결해졌고 이미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것은 마치 대제사장이 이제 이 성소에다가 성소를 지어놓고 그다음에 피를 다 뿌려놓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 같이 이 말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9장 7절, 8절 거기 계속 설명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제 히브리서
9장 7절 보면은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대제사장하고 성령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잘 조직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소를 지었어요. 성소라는 공간을 지었다 이 말이야. 그러나 거기에 거기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피를 뿌리지 않으면 안 섬기죠. 거룩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모든 장막과 쓰는 기구에다가 피를 뿌린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소를 일단 지었지만 그 공간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류에게 육체 안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 공간을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내 안에 밥통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의 공간이 있다. 밥통은 밥을 먹고 영의 공간은 말씀을 먹는다. 그렇죠? 밥을 아무리 먹어도 사는 게 아니라 가만 갈수록 죽어갑니다. 늙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영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걸 뭘 먹어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살아요. 아멘. 그런데 죄 때문에 말씀을 안 먹었기 때문에 죽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뿌리는 그 피, 말씀이 육신으로 말씀이 피가 된 그 피를 받아들이면 영이 거룩한 공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드디어 대제사장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인 그런 것은 대제사장이 바로 그 거룩한 공간에 들어간 것 같이 바로 우리 영혼의 예수의 피를 뿌렸을 때 성령이 들어오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추소해서 한번 다시 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다 육체에다가 생기를 불어서 영을 만들었어요. 영적 존재를 만들었어요. 즉 영적 공간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예? 왜 생명되게 하셨는가? 거기에 피를 뿌리고 그 영혼을 살려서 거기 안에 대제사장으로 성령이 임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커스텀 빌트라는 말이 있어요. 집도 커스텀 빌트, 또 옷도 커스텀 빌트. 그래가지고 커스텀으로 미리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사람이 입주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적인 공간이 있게 하신 것은 바로 살려놓고 바로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성령을 받아서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이 뜻은 창세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요. 또 창세기 벌써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명계에 한 목적이 딱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아서 아멘 하세요. 자,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 그러면 성령 받게 되니까 뭘 알게 되느냐 하냐면 성령은 그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육체 아니고 내 안에 영혼이 나다. 나 영혼이다. 육체 말고 나는 영혼이다. 바로 나 안에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는 영감으로, 영적인 감각으로 내가 깨닫게 하는 거,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성령 받자마자 제일 먼저 나타난 증상이 뭡니까? 방황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세상에서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얘기, 세상에서 한 번도 이런 말을 쓰지 않았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랄랄랄따따따 이상한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뭐냐면 육체 말고도 내 안에 육체 말고도 내 안에 다른 존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뭐죠? 나의 영원한 나라는 실체, 영원한 존재, 바로 영혼이 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말을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막 랄랄랄랄 못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또 한참 이제 충만하지만 라시칼라 하면서 별소리 납니다. 처음에는 엄마 이렇게 못해 처음에는. 근데 이제는 그냥 시동 걸지 않고도 어디선지 막 나와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성령이 벌써 이 안에서
내 안의 내 영혼의 감각을 살려내셨고 내 잃어버렸던 영혼의 내 사실을 이 상실된 나의 영혼을 찾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혼이 살라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영의 아버지 앞에 자기 입으로 직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사랑, 성령에 충만할 때는 내가 도대체 누구냐? 육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영혼이 참나다. 이 사실을 아주 민감하게, 아주 처절할 정도로 자악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안 받은 사람, 세상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또 교회를 다니나 성령 안 받은 사람, 또 아니면 성령을 받았다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마치 전기가 들락날락 하듯이 냉장고에 어떤 때는 띵드럼핑 돌았다가 또 딱 쓰다 보면 쭉 같이 썸머 스타트 붙은 것 같이 어느 때는 내가 충만할 때는 또 정말 그렇지 나 영혼이 은총 입어 난 영혼이야 그렇지만 그러나 또 예배 끝나고 난 다면 금방 또 여기 얼굴 참 예뻐졌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이뻐진대 뭘 발라야 된대 그러면서 뭘 먹어야지 건강하대. 그래서 오로지 생각하는 것이 육체, 오로지 위에 사는 것이 육체, 오로지 간수하는 것이 육체, 오로지 훈련시키고 또 어떤 때 단련시키는 것이 육체이지.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은 육의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영의 것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에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라는 것인데 오로지 그 결과는 뭐냐면 사망이요. 그러나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은 그 결과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육의 사람, 육신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수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원수 수입합니까? 아니 마귀 원수를 내주자 그랬는데 원수 수입합니까? 원수는 보지 않는 게 원수예요. 육 때문에 영혼을 망하는 사람, 자기 육체의 생활 때문에 자기 영혼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학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네가 학대해 나도 학대한다고 말이죠. 네가 경히 여겨 나도 경히 여긴다고 말이죠. 그런데 나 영혼을 귀히 여기고 너무너무 귀히 여겨 너무너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이기주의야 너무 이기주의. 그렇습니다. 진짜 이기주의는, 정말로 이기주의는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는 사람, 즉 자기 영혼을 살리려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자기 영혼을 어떻게든지 끝까지 살려내려는 사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혼을 보시기에 사람 많습니다.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간 너무너무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오늘 사람 중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을 가치 있게 보시는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한 사람, 출세한 사람, 또 어쩌면 선행한 사람, 이런 사람을 어쩌면 세상 사람은 귀한 사람이니 아니면 또 아주 또 가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 소중히 여기냐면 자기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자기 영혼 때문에 자기 영혼과 바꿀 것은 없는 사람, 나 영혼이 사는데 고추장스럽고 나 영혼의 발목을 잡을 거 있다면 단호하게 잘라버릴 수 있는 사람, 그게 처든지 자식이든지 남편이든지 직장이든지 아니면 자기 지식이든지 자기의 의든지 자기의 육체 안에 육체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느껴왔고 또 아니면 자기 육체로 살아오면서 만드는 어떤 필트된 어떤 조건이라 할지라도 자기 영혼의 손해가 된다면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사람, 영혼을 잘 귀중히 여기는 사람, 정말 영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혼밖에 안 보여요. 그렇습니다. 돈을 귀히 여기는 사람 돈밖에 안 보입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돈이 굴러가는 게 보이는데 그냥 갔나. 여기 가도 돈이 보이고 저기 가도 돈이 보이는데 돈 굴러가는 거 보이면 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오로지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 성령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영감이 뭡니까? 영의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에요. 유난히 감각이 예민한 사람, 그 영혼의 감각이 아주 철저할 정도로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사에 그냥 둔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불이 났대도 그래. 사람이 죽었대. 아이고 그래. 야 이거 정말 두대로 패야지 정말. 아니 이게 사람이야 도대체? 아니 뜨거운 불을 갖다가 댔는데도 그러지 마. 아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정말 그 화젓가락 찢어가지고 눈에가 팍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감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이건 사는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야.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서 너희는 죽었다 그 말은 예수란 이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 영혼에 살아났다 하지만 성령에 의해서 내 영혼의 그 소중함을 내 영혼이 어떻게 살아난 것을 내가 안 사람은 자기 영혼을 너무 귀하고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우리를 구속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있던 하나님의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로 보혈로 내 영혼이 보혈과 바꾼 영혼이다. 보혈로 나를 값주어 사신 영혼이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자기 영혼 이상 값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정말 가치, 내 영혼과 정말 바꿀 것이 없는 바로 사람, 영의 사람이에요. 이 영의 사람은 영이 보여요. 영이 보인다 그 말은 헛것이 보인다 그런 말이 아니라 누구를 보더라도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더라도 영혼으로 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더라도 영혼으로 보여요. 아멘? 영혼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영혼 벌써 언어 속에 있어요. 오늘 영혼을 만났어요. 근데 오늘 영혼을 못 만났어요. 그 영혼은 오늘 되게 까다롭대요 하면서 말끝마다 영혼인 사람이 있어요. 그 새끼 그냥 그 사람 이게 벌써 달라요. 육체로 보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보여요. 영혼으로 보는 사람은 벌써 딱 볼 때 이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바꾼 영혼. 불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영혼이 아니요. 불신자의 영혼 예수의 피로 산 영혼이 아니에요. 한번 말해보세요 한번. 예수의 피로 산 영혼이 아니요. 불신자도 다 사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그물을 쳐서 잡은 물고기가 딱 그랬어요. 그 중에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골라낸다고 그랬는데 예수가 둘째 아담을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린 그 피와 물은 전 인류를 다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영혼이라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영혼이다 이 말이야. 값을 주고 샀는데 값을 이미 주란 것인데 포기할 수 없는 귀한 영혼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같이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영혼, 반드시 구원을 해야 될 영혼. 아멘. 반드시 음부에서부터 사망에 버려두지 않냐고 금음부에서 나 영혼을 버려두지 않냐시고 예수를 그 영혼을 음부에서 버려두지 않냐고 아버지에서 건진 것 같이 이 지옥 이 음부에서부터 반드시 구원해야 될 영혼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혼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사람으로 보고 인격으로 보고 행위로 보게 되면 믿죠. 그냥 저주하고 싶죠. 그러나 그가 영혼으로 많이 본다면은 영혼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영혼이기 때문에 내가 선인이나 악이나 의나 불의한 자나 가리지 않고 사랑하신 온전하신 아버지의 사랑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어떤 소리를 끼친다 할지라도 내게 해를 끼치냐 할지라도 그를 영혼으로 본다면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또 나의 영혼이 보이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는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는 자기 몸을 찢어서 그 육체에서 피와 물을 쏟아냈어요. 내 것을 하지 않냐고 그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내 안에
내 안에 귀한 것이 무엇이든지 쏟아내는 것입니다. 눈물도 쏟아내는 것이고 땀도 쏟아내는 것이고 피땀이라도 쏟아내서라도 그 영혼을 어쩌든지 내가 섬길라 하는 거, 바로 이것이 영혼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가 영혼이라는 이 존재, 나라는 것이 바로 영혼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만약에 내가 40년이 이르기 전에 죽었더라면 나는 나가 누군지 모르고 죽을 뻔했어요. 나는 나가 영혼인지 모르고 죽을 뻔했어요. 나는 그 나 영혼이라 예수의 피, 바로 그 말씀이로 되어진 그 영의 피를 내 영혼에 받아서 성령을 모시는 공간이 내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죽을 뻔했어요. 여자의 몸에 자궁은 바로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공간입니다. 내 안에 영혼을 주신 것은 생명, 나라는 새로운 영혼, 생명을 잉태하는 공간을 주셨건만 나는 이런 기능을 알지 못하고 써보지 못하고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영혼이 망할 뻔했어요. 그런데 내게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성령을 받음으로 해서 내 안에 이런 거룩한 공간, 정말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이 공간, 생명의 몸을 부활시킬 수 있는 이 바로 이 공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죠. 정말 성령이 내가 이제 충만으로 이제 누구나 이제부터 내가 세상에 오로지 보이는 것은 참이 보이지 말게 하시고, 내가 물체를 보지 말게 하시고, 어떤 형체도 보지 말게 하시고, 모든 형체도 모든 세상도 다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영혼이 없어지지 않고 영혼이 존재하는 영혼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 예배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예배에 성공했어요. 만일 오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내가 내 영적으로 충만함으로 영감이 살아나가지고 오늘 만나 뵀다면은 이제부터 나는 다시 한번 내 이제 영혼의 영의 감각을 살려내가지고 이제 내가 영혼을 보는 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나 정말 나 영혼인 것을 알게 됨을 감사합니다. 나 이제부터 정말 내 눈은 영혼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병자가 왔을 때도 그 병자에다가 안창을 하고 두드려 패가지고 살린 것이 아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 만약에 자기가 영혼인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자기 영혼을 살린 것 같이 육체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말씀, 바로 정말 내가 과연 육적인 사람이냐, 노아 때 다 무가치하다고 이미 판단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철학이든지 사상이든지 종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존경합니다. 이런 사람은 혼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영의 사람이요, 난 철학도 모릅니다. 나는 사상도 없습니다. 나는 종교도 나는 포기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러나 예수, 바로 난 예수, 바로 난 예수, 나는 그 이름만을 나는 내 안에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영의 사람입니다. 주여, 나 영혼 살길 원하 살려주실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이 예배 순간이야말로 이 세상에 지내는 첫날보다도 이 한날이 귀한 것은 나 영혼이 최고로 영감을 찾는 날입니다. 나 영혼의 감각이 여기서 회복하지 못하면 살아날 기회가 없어요. 이 시간에 영혼의 감각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뭐니 뭐니 해도 가정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혈과 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육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가족의 육체보다도 영혼을 사랑합니다. 내 가족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내 혈육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 영혼도 살려주시옵소서. 그 영혼도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영혼도 살려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왜 세상으로 나가는지 아십니까? 영혼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사람을 볼 때 그 얼굴 보지 말게 하시고 그의 찬새 보지 말게 하시고 영혼으로 보게 하시고 구원해내도록 그를 사랑하도록 도와주시려고 기도합니다. 그 양식 내게 생명되겠네.
창조의 법칙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고, 새는 공중에 살고, 기는 것은 땅에 살게 하셨어요. 영혼은 말씀이 있는 것, 생명수 강가, 바로 생명의 물이 넘쳐있는 교회에 살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그리워하는 것은 나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 내 몸 안에서 생각해서 교회가 멀어졌다면 내 영혼의 고장이 난 것입니다. 내 영혼 이미 고장이 났습니다. 장치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정말 나는 물을 떠나서 못 사는 물고기 같이, 나는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 살 수 없는 나는 영혼입니다. 다시 한번 영적인 영감을 회복하고, 우리 일주일 내내 교회에 힘써 모여서 기도하고, 또 구역에 모여서 또 같이 예배 참여하고, 하여튼 이 교회와 함께 같이 사는 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어분아이 찾아 3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의 어분을 찾느라고 3년 동안 차고 다니는 한국계 속담이 있어요. 난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찾는 데 40년 걸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더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40년, 나는 20년이니까 20년, 40년 별 차이 아니에요.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해봐.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나 영혼을 드디어 찾아 이제 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생명을 가졌으면 이제 아는 자, 이제로부터 이제 나아가서 영혼을 찾기로 작정하고 난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